3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흉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괜히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피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들 말하죠. 예수님을 교묘하게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시몬의 집 이렇게 말해야 옳지요.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가 되거든요. 그 전염될까봐 누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 계셨던 거죠. 그때에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무척 귀한 사람에게 이제 간혹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양을 붓는 일은 그리고 이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이러한 향유를 그렇게 많이 붓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8절 9절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랬어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주 막 분개하면서 아주 그냥 반응이 아주 격합니다. 아주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장정의 1년치 품삯, 그러니까 연봉의 연봉. 예. 굉장히 큰 돈이죠. 연봉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소리치고, 이 여자가 이 정신 나갔나 하면서 말이죠. 미쳤나 하는 것이요.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예? 이것을 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은 얼마나들 좋아할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 가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또 11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여서 또 40여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실 것까지도 이제 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읽어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장례를 진행할 때에 시신의 냄새가 심하니까요, 향유를 이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을 알리는데, 선포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극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칭찬을 하시고 그 여인을 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실이 잘 소개가 될 것이다. 이 헌신의 샘플로 말이죠, 소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가지요. 왜 그러겠어요? 자,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선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선불로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이 결정짓는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년 품삯, 이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이 향유를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심을 확신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 아깝지 않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자꾸 하고 그러니까 실망하여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기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기대했던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거기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존귀한 분으로 믿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다가 그저 자신이 물질, 권력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때에 우리들은 올바로 그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헌신하라.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이 연회석에서 귀한 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 풍습이에요. 정말 귀한 분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붓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정말 귀한 것, 비싼 것, 좋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저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먼저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발에도 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아려서, 온몸을 조아려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그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의 머리털은 존귀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 그러면은 가장 첨대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존귀한 머리털로 그 천대받는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것도 온몸을 조아려서, 그리고 가장 비싸고 좋은 향유를 붓고 그렇게 닦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또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어디 조금도 계산한 것이 없어요. 조금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최고의 것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린 것,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의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칭찬하시고, 또 아주 그냥 극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알려질 것이다, 소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헌신해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존귀한 분으로 믿고 섬기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으니 순종하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삶,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